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동안에 계속 요한복음 14장부터 내가 가서 너희에게 올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가야지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바로 다른 보혜사고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뭘 하냐면 책망을 한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 이전에는 계속 비유로 얘기를 하셨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왜 비유로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비유로 하지 않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장이 20장이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약속했던 대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인데 왜 유익이냐? 그분이 오신다. 그 영이 오신다. 그 영은 다른 보혜사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 가지 않으면 못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체돼서 부활의 영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킨 것이 봐서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오셨어요. 그 약속대로 오셔서 먼저 평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평강 가운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명을 할 때 평강하지 않아요. 엄청 영적 전쟁이 많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셔서 사역을 할 때 평강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종이라는 거, 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이 있는데 뭐 똑같아요. 알이 좀 큰 거 작은 거. 근데 알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종자냐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새가 나오고 귀여운 뿅아리가 나오고 그러냐면 거기에서 뭐요? 타조가 아주 꽁충꽁충 제일 말보다 더 잘 뛰는 타조가 나오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뱀도 나와요. 어떤 종자냐 그 알에서 뭐가 나오냐는 어떤 종자의 알이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종자인데 어떤 종자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누구 종자예요? 하나님 종자. 예. 하나님의 종자인데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내용이고 하나님을 나타낸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자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대표 아담이 예수님을 예시하는 거거든.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담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거기다가 다른 종자하고는 다르게 거기다가 뭘 부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는 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영이 된 거예요. 짐승들은 영이 없지만 사람들에게는 영이 있어. 왜? 종자가 무슨 종자? 네? 하나님 종자. 또 말을 달싹달싹하고 그렇게 안 하면 또 혼나. 왜 달싹달싹하냐? 빨리 나와야지. 여러분들 제가 왜 그러냐면 집중하라고요. 나 혼자 떠들면 뭐 할 거예요? 교인들이 아무리 많으면 많은 몇 천만 명이 되면 뭐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구경하다가 가버리면 뭐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선지자들이 그렇게 애통했던 성전 뜰만 밟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는 제사장들도 레위족속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로 성전 뜰만 밟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도 데리고 가져오지 말고 내 앞에 오지 마라. 차라리 저 성전을 닫을 자가 없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인데 성전을 무너뜨릴 자가 없냐고 찾았을 정도니까 예배당에 뜰만 밟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가시예요. 그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나가서 바깥에 날면서 백화점 다니는 그런 인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신령은 하나님의 영, 나를 하나님의 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 있잖아요. 영으로, 또 진정으로, 말씀으로, 영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찾을 때 너야 이렇게 하고 싶어, 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첫째요, 둘째예요? 예. 빨리 대답해서 좋았어. 예. 정신 집중하라는 거.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머릿속에 아이고 뭘 내야 될까 또 뭘 해야 될까 그냥 별별 잡념들이 계속 연결이 돼와. 그걸 차단해요. 집중해야 돼. 집중력이 엄청 중요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 종류를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첫째 종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론도 있고 그런데 추구함이 작으니까 정말 흐리멍텅한 무리들에 속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계시도 있고 이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도 받았고 또 거기에다가 발견도 했어. 근데 그걸로 끝났어. 막달라 마리아만 끝까지 거기에서 그분을 만나기까지 확인할 때까지 그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서 체험까지 했을 때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 마리아야 그 소리를 들었잖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번 이름 불러줘도 영광인 줄 알고 그 이름 한번 불렀다고 그때부터 코찔찔이 꼴찌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돼서 그때 선생님을 찾는 거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줍니다. 추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만이 그 추구함으로 제일 먼저 그 천사의 체험을 하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금 현상 어떻게 돼 있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또 직접 만났죠. 제일 먼저 만난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시고 그동안에 계속 계시해 주셨다가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가 또 이름까지 다른 보혜사다 그 영이다. 그는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런 이름으로 직접 표현을 해주셨던 그 영을 창세기 때 사람들에게만 많은 만물과 짐승이 있어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혼유마 생명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종자가 하나님의 종자가 되게 만들었던 몸은 다 똑같은 짐승하고 똑같은 흙이었어요. 그러나 혼유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인생에게는 부어줘서 종자 자체가 하나님의 종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작은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혼유마하기온 신령한 신성한 영을 받아라. 그분은 계속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가야지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서 이제는 부활하신 부활의 영 죽으셔야지 또 가셔야지 죽어야지 가고 가야 오시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 먹듯이 똑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된 이제는 몸도 영도 하나가 되셔서 부활하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부어주셨어. 할렐루야.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그를 기다리고 뜨겁게 성령으로 뜨겁게 또 바람같이 막 능력 있게 이렇게 하기를 강구했고 또 그렇게 구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오늘의 이 영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영이 아니라 안 보이는 안으로 들어오는 영. 천지 창조 때에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종자를 만들었던 그분이 죄로 인해서 정령 죽었던 우리들 인생들에게 이제는 뭐예요? 부활의 영을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강력한 부활의 영으로 창조 때 종자를 하나님의 종자로 만들었던 영 귀하죠. 그러나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아들들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우리들 속에도 그 부활의 영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던 그분이 이제는 부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데 어떻게 사나? 부활 승천하신 그런 놀라운 승리의 영,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단계를 거치셨어요. 첫 번째 단계는 그분은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거룩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또한 그분이 성육신 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되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제물로서 완벽하게 드렸고, 빌라도의 뜰이나 여러 가지 끌려다니면서 제물로서 온전한 제물인가 또 거기에서 검증이 되면서 실격하지 않고 온전하게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모든 죄를 짊어졌지만 흠이 없는 그분이 이제 희생제물로 합격이 돼서 희생제물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뚜벅뚜벅 십자가로 걸어갔던 거. 하늘에 있는 내 영들에게 얘기하면, 천사들이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천사 하나가 밤새도록 이스라엘 적진, 구약의 이스라엘 적진에 여호사밧 왕, 그때 이스라엘 적진에 그 아랍, 지금처럼 아랍 동맹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치돼 있을 때 천사 하나가 그냥 다 끝내버렸잖아요. 근데 1영이 5,000명이 되는 천사가 12영이나 되는데 그거 개미만도 못하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간다. 야, 너 왜 말라네? 내가 놓을 권세도 있고 말이야, 죽일 권세도 있는데 왜 나한테 말하네? 빌라도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총독인데 나를 우습게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씩씩거릴 때 예수님이, 그것은 누구에게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이 길을 택한 거야. 누가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말할 때는 조용히 하지만 또 해야 될 때는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들이 우파를 다 김영삼 때부터 시작 우파가 없어지고 그 안에 그냥 좌파 우파 섞여가지고 이제는 우파라는 당이 없는 거야. 우리는 속아서 또 그래도 조금 덜 더러운, 조금 덜 빨갱이 찍어주다 보니까 실망하고 얼마나 실망해. 그러나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기독교를, 종교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그런 정치인들이 가끔 나서 한마디씩 하면 한화하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완전히 뻥 넘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 한마디에 뻥 넘어가지만 또 다른 말 할 때는 같이 넘어가면 안 돼. 아닌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의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빠져들어가면 수준 낮은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수준 낮은 정치가 된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한 사람에 빠지는 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략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바른 사상,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가, 자유통일 한국을 향하여 그들이 소망이 있는가, 자유시장 경제인가, 막 이리저리 주물러가지고 집값은 엉망을 만들어 놓고 물가는 엉망을 만들어 놓고 노란 우산인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수천 개가 막 빠져나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북한에 지령받는 강성 간첩 노조들이 힘을 얻었으니 어떻게 남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경제가 어떻게 해요? 큰 국가 작은 국민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큰 국가 작은 국민, 자유민주주의는 작은 정부 큰 시민, 국민 하나가 크고 정부는 작게 돼서 그 큰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여기고 섬겨주겠다는 자유민주주의, 그걸 버리고 큰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개민만도 못하게. 지금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끌려가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나라 있죠? 네. 뭐죠? 캄보디아.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안 나와? 그것도 전부 중국이 손 뻗쳐가지고 중국인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금 줄 잡아 연 10,000명씩 증발하는 거예요. 10,000명씩. 거의 거기서 어마어마한 많은 지금 우리 인구들이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 그 돌아다니는 동영상. 유튜브에서는 그걸 제해버리니까 그냥 뒤에서 그냥 민간으로 돌아다니는 동영상들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찍었는지 그 속에서도 찍어놔더라. 그 왜냐하면 걔들은 왜 그러시냐. 큰 정부니까. 국민들은 개미같이 보니까. 개미 한 마리 뭐 밟는 거 뭐 양심이 가책이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완전히 돼지 그냥 부위대로 가르듯이 사람을 그렇게 고문하다가 부려먹다가 마지막에는 돼지 부위 가르듯이 마치제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산채로 그냥 다 장기 빼고 해가지고 그냥 바다에 버리고. 그거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 그 자손부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응? 공산주의 좋아하고 공산주의 간첩들 그 자손부터 그렇게 되면 그래도 공산주의 큰 정부 작은 개미만한 국민 하겠냐고. 예수님은 진실한 정의의 말을 어떤 위험, 내가 놓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도 거기에 눈도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내가 스스로 이 인류를 위해서 죽고 또 살고. 지금 인류가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정신병자들 완전히 지옥을 안 가도 지금 지옥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달라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오겠다.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겠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이 된다. 너희들이.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 되고 내 안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삼층천의 그 천국이 내 안에 있고 지점이고 본점 아버지와 계속 영으로 교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그분은 어떻게 알아?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 힘들어. 한 번 말씀대로 실수로 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거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분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한 모금 먹는 게 아니야. 물속에 갔다가 내 마음대로 그 물을 먹고 씻고 바르고 다 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풍성한 말씀의 속으로 바다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말씀이 나를 적셔주시고 씻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려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가운데로 오신 것이.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죽음 안에 계시는 생명이시기도 하고 1장에서 17절까지는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대단한 곳이.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보고 시간 되는 대로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그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한 편지이기 때문에 좀 이방인들 처음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믿었던 그들에게 쓴 편지였거든 마태복음. 그러나 요한복음은 인류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같이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이 그것이 17장까지 나타났고 18장과 19장은 이제 죽음 안에 계셨던 예수님. 계속 죽음으로 위협당하고 계속 고문당하고 계속 죽으시고까지가 19장. 그 다음에 20장 오늘의 또 21장까지는 부활 안에 계시는 그 영 진리의 영. 할렐루야.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그래서 주님은 첫째로 첫 단계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 되셨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고 그 다음에 1장 18절에 하나님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빌립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둘째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죽음과 부활의 단계를 취하심으로써 죽음과 부활의 단계를 지나서 자신을 믿는 사람 안으로 할렐루야 생명과 모든 것으로 오셨어. 만유에 계신 그분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며 만물을 이끄시고 만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생명과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부활의 영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고 또 우리 단체적인 단체 교회고 주님은 개인적인 속에 주는 주님의 누림을 주시고 교회 안에 단체적인 누림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하신 그 영 안에서 주님은 실제가 되시고 현실 속에서 우리 속에 직접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림도 아니고 글자도 아니고 어떤 전통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실제로 나타나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주님은 진리의 증인으로서 너무나 의젓하고 떳떳하고 공의롭고 조금도 흐트림 없이 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된 그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충분히 주님은 연락됐던 제물이 되심으로 그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배 안에서 많은 아들들 인류를 다 낳으신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의 세계 안에.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표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들만 밟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준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밖으로 보이게 나타났던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나타났고, 그러나 이제 우리 속에 본질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내 안에 장착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부활하신 이후에 전혀 마귀 있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이 점검이 잘 돼야 돼. 내 안이 거룩해야 되고 내 안이 기뻐야 되고 평안해야 돼. 할렐루야. 겉에 보이는 거는 잠깐이요. 믿음은 영원한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여기에 있는 호흡, 그것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담은 산자로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산영 아담의 그 단계, 육체의 단계에서 일어나지는 못하셨지. 그곳 이스라엘 그 어느 한 곳에만 계셨죠. 그러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 그 영.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받지 않으려면 오순절 보혜사 그 겉으로 입히는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내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약속했던 그 생명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화가 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럴 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 감아서 천국 사모할 거 없어요. 그냥 천국은 그냥 오는 거야. 본점은 그냥 가는 거야. 때가 되면. 내 안에 천국을 사모하는 거야. 누구? 천국이시고 복이 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실제화 되신 그 영.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일매일 일어나 순간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 영으로 실제화됐기 때문에 실제이신 그 영이 종교, 문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시는. 할렐루야. 뭘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그 영이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믿고자 애를 썼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못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이끄는 데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때로는 자잘한 거 사소한 일에 말씀은 뒤로 던져버리고 조금만 계셔보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 영으로 오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잠깐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바쁜 일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가.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해야 돼. 그분은 승리의 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가야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요.
이만희가 뭐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가 부활의 영역에 잡히지 못하니까 그런 그따위 소리 듣는 거지. 예. 우성규 집사님 글로 갔는데 제가 우성규 집사님 있을 때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제대로 많이 안 전했던 것 같아요. 예. 말씀을 했지만 집중적으로 불어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가 다른 보혜사인 줄 알고 가서 저러고 헤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돌아올 때까지. 네. 우리의 기도는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무슨 배짱이야. 우리가 달라 하는 주제에. 주실 때까지 해야지. 낙심할 그런 우리는 배짱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5장 2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을 늘 가지고 손에 들고 다녀야 돼. 항상 내 안에 성경책을 가져야 돼. 6.25 때도 학도병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켓에다가 조그마한 포켓 성경 넣었다가 총알이 거기 맞아가지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지금 6.25 못지않는 지금 전쟁터야 이 땅이. 말씀을 가져야지 마귀의 총알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내 손에 내 가방 안에 내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께 구해서 오신 그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오순절 성령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또 부활 이후에 하면서 우리 안으로 불어넣으신 분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겉으로 우리 믿음의 포인트는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더 크고 놀랍고 영화롭고 영원한 그 생명. 그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다. 뭐 죽어서 천국 할 것도 없어. 이 땅에 이미 천국이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 또 16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실상을 말하는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내가 예수로 있으면 그 아담을 굴레를 못 벗어나 마지막 아담일 뿐이야. 그러나 내가 가면 부활의 영으로 너희에게 온다. 그래서 너희들을 진정한 회개가 뭔가 회개도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할 것이고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말씀의 바다로 너희들을 이끈다. 강야에서 만나 그거 먹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서 마음껏 거기는 밀가 호밀가 또 무화과와 말할 수 없는 넘치는 곡물들이 흐르고 반석에서 때려서 물 한 마가금 먹는 것이 아니라 산천에도 분천에도 강에도 뜰에도 들에도 샘에도 넘치는 물로 함께하는 그 가나안이다. 가나안 예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예요. 근데도 맨날 예수님이 가정을 거치기 전에 그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아직 부활 승천하시지 못한 그 예수님만 붙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을 따라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또 말씀이 나를 덮어서 가는 만나에서 사막에서 만나 매일매일 이제 해가 지면 그 만나가 없어지고 해지기 전에 얼른 부지런하게 가서 일어나서 먹어야 돼. 게으른 사람은 만나 없어. 응. 그 만나가 아니야. 계속 넘치는 산이고 들이고 밭이고 논이고 할 것 없이 넘치는 곡물들과 또
들이고 샘이고 바다고 어디든지 떨이고 철철 넘치는 그러한 생수들, 물들,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밖으로 임했던 오순절 성령이라면 가나안에 넘치는 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한 넘치는 것으로 가나안의 그 한없는 누림을 주시는 것은 바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생명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세요. 그분이. 왜 못했습니까? 밖에 믿음을 가지고 맨날 흔들다 보니까 그래. 내 안에 오신, 안에 계신 그분. 그분은 승리하신 과정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만남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놀라운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한 넘치는 것으로 누림이 바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 그 생기. 할렐루야. 그 명칭은 진리의 성령이다. 아들의 약속이었다. 아들이 가심으로 더 오히려 유익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로 멈추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아담의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가 흘린 그 보혈의 가슴 속에서 많은 아들들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뭘 영접해요? 이제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활짝 열린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 맨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가셨다가 오셨잖아.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고 내가 가면 너희들이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요한복음 14장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20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이. 그래서 아들의 약속, 파라클라토스, 이제는 증인인 보혜사,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을 증인서 주시고 우리를 증인서 주시고. 할렐루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할렐루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같이 사시는 거예요. 잘 모셔야 돼 그분을. 할렐루야. 말씀으로 임하신 그 부활의 그분을 잘 모셔서 속색이지 말고. 그동안에 속 많이 새겼잖아 이제. 예. 그래서 세상은 보지도, 아무리 교회 안에 살아도 세상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아무리 교회 안에 같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을 가져도 세상에 속한 자, 세상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같이 거해서 살겠느냐 하는 것이죠. 보지도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해서 맨날 편지로 주고받다가 주고받는 그 편지를 날랐던 우체부하고 결혼했대잖아. 어떤 아가씨가. 우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성경을 보았고. 할렐루야. 보았다, 누렸다, 나는 체험했다. 그리고 거하신다, 함께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열심히 전해야 돼. 부활하신 승리의 주를 전해야 돼. 부활하신 승리, 저는 당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셔서 그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거를 전해야 돼. 미국의 정치사에 가장 정직했던 대통령은 그로바 클리블랜드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정말 진실하고 정직했고 얼마나 선거전에서도 또 뉴욕 월드지에서도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대통령으로 뽑혔다 그래요. 얼마나 정직한지. 첫째도 정직, 그는 항상 첫째도 정직해라, 둘째도 정직해라, 셋째도 정직해라, 넷째도 정직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흉 볼 게 없으니까 꼴사납게 정직하네. 이게 흉이야, 흉. 예.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정직해서 너무 진실되고
너무 맑아서 탄핵됐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또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자만심이 많았다고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받았어요. 자만심. 네. 그러나 정직하고 정직해도 우리는 자만심 가질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미국 정치사에 가장 정직했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정직하게 한 것이죠. 이제 내가 했던 건 내려놓고 이제는 그분이 하게 하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